오직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기호 아래로 몰려드는 자, 산에 나타난 오래된 포도주의 진리를 갈망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고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눈물 고통 전쟁 없는 평안하라,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이 없는 평안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참 복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시켜서 세세토록 시온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장은) 회복. 요절은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본장은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함과 같이 말세의 바벨적인 세력 아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듯이 말세의 바벨적인 세력 아래서 압박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앴지만은 말세에는 신령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화돼 가지고 신령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바벨론에서 그 남은 성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듯이 영적 교회가 몽땅 망해버린 세상이지만은 거기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따로 한테 뭉쳐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각 교파에 신령한 사람들이 역사 일어나면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일이 되면은 음료화되는 속화된 세상, 속화된 교회 안에서 개인 신앙을 지키고서 하나님과 교통받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단결이 되는 동시에 거기서 각성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하고 그 각 나라 사람하고 합해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 남아서 새 시대 일으킨 사람은 왕이 되고 마지막에 따라와 들어오는 사람은 종이 돼요. 종족, 종살이. 그 사람들이 성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각 나라에 남은 그 사람들이 새 시대에 갈 때에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주인공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역.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고토에 들어와서 회복된다는 말씀은 바벨에서 돌아와서라는 것은 신약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역사할 때는 신령했지만은 세월이 흘러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짓 선지가 들어와서 초항생말탄 거짓 선지가 강과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막 쑥물을 내면서 온통 교회가 바벨화가 된다. 음료화가 된다. 또 세상도 짐승과 타협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음료 세상이요 바벨론 세상이요 교회까지라도 바벨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고독하지만은 동참하지 않고 구별돼 가지고 신앙절개를 지키려고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하나님이 기호 아래로 모여들게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유리하는 자들이다, 쫓겨나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다, 양심 바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바벨화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기호 아래 나타난 진리, 그 진리 아래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사를 만든다. 13장에는 군대 검절한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앞에 놓고 용사들을 모집한다. 알곡을 모집한다. 알곡된 사람들은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역사인데 이때의 주역으로 고생 많이 하고 핍박받으면서 이 초대교회 운동 기호 아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던 주도적으로 주역적으로 하던 종들은 변화성도가 돼가지고 왕권받고 진리운동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종살이를 한다. 종족이 된다. 계시록 7장하고 똑같아. 7장에 종들이 나오면은 해일 수 없는 종이 나온다는 말씀처럼 요 14장하고 계시록 7장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 3절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루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날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쓰라린 시련을 주었지만 강권으로 고역에서 노임을 받고 안식을 얻는 날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학대자의 강포한 성이 망하고 악인의 몽둥이가 꺾이고
이제는 그들이 다 망하게 되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악인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 자기네를 남겨놓으니까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서 압박받던 그 사람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악한 그 사람들의 그 힘을 막을 수 없었더니 이제는 악한 자가 없어지고 평화 시대가 왔구나 하고 노래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쓰라린 시련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쓰라린 시련. 그러나 노래한다. 그 다음 8절로 11절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노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발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음부가 노로 인하여 소동하여 노여움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노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다시는 피해가 없을 것이니 그것은 잠깐 동안 바벨의 세력이 세계 영웅적인 활동하에서 굳게 섰지만 연약하게 되어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지고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그들을 덮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사체하고 음란하고 근데 바벨론의 세력은 다 음부에게 먹힘을 당하는 데는 음부 세력한테 그 영웅들이 세상 영웅들이 다 바벨적인 문명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만 바벨 문명 아래 떨어져 버리면 그 영웅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다 죽고 마니까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 구더기 지렁이 입을 덮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벨론 문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지요. 지금은 뭐 훨씬 많지요. 바벨론 문명 따라가는 사람들. 마세종을 따라올 사람이 더 많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세계 영웅들이 우리 따라오겠습니까? 세상 영웅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나 따라가지. 누가 성산에서 나타난 진리 기호 아래로 따라오냐 이거예요. 적은 소수가 따라온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들,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많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영웅들은 말짱 다 바벨론 문명 따라가지 이 진리를 안 따라온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쫓겨난 자, 가난한 자, 유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시대 가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약해서 도저히 악의 세력 막을 수 없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악의 세력 없애고 우리만 남기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벨이 그렇게 높아질 적에 세상 영웅들이 다 그를 지지하고 따라가더니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나중에는 다 부대기 포대기 지렁이 이불을 덮는 사망을 한다. 이렇게 노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이 바벨의 세력은 계명성같이 한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무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에 자리 잡고 하나님같이 숭배받고 올라갔으나 음부의 구더기의 맨 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문명의 세력이 계명성같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계명성같이 볼 거요 과학 문명을 계명성으로 볼 거요 바벨의 문명이 계명성같이 높아졌고 바벨 문명의 그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데 본부가 북방에 자리 잡고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높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교만한 그 세력이 이때 떨어지면서 맨 지옥 밑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기에는 이렇게 세상이 그 문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졌다가 한번 떨어지면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잖아요. 계명성. 신학자들이 요것 때문에 혼란을 줘요. 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성을 천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인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막이 됐다. 그러나 천사 타락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기에 인간 그 과학문명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적 사상의 그 세력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그 문자에 치중해가지고 해석하면 인간 생각하면요 요것만 딱 보면은 하늘에 떨어졌다는 식의 타락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성이 누구냐 앞에서 전부 이 계명성이 뭐라는 거를 말했어요. 세상 과학 문명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바벨론의 그 화려한 사치한 세력을 더 따르고 하는 이러한 망할 도성의 그 바벨론 세력을 말하고 바벨론 세력 중에서도 바벨론의 주역이 누구냐 북방 바벨론이다. 북방에 자리 잡고 나온 이 악의 정부 정치가 계명성같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오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죽는다. 지렁이 입을 덮고 다 사망한다. 이걸 말한 건데 이게 천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타난 해석, 성령과 신부, 성령으로 해석한 거 외에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 16절로 20절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 뭐라는 거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계명성을 살펴본 거예요. 계명성이 누군가? 이 천사가 사람인가 봐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이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차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잠깐 동안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무력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짓밟히는 사망을 받아 그 후손까지 영원히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많게 했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난해한 것이 나오면은 앞에와 뒤를 또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에 거를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는 해석하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자, 천사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많게 했다. 많은 사람을 그저 위협을 줘서 포로로 끌고 가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미창에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인간 종말에 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극도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올라갈 때 지금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동시에 다 망한다는 말이지 이게 천사 타락이 아닙니다. 그 다음 21절 23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아주 전멸을 당하는 동시에 그 땅조차 전부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비.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적인 사상을 가진 그 세력은 씨를 없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몽땅 소돔 고모라처럼 만드는데 무슨 비로? 멸망의 비. 옛날에 홍수로다가 물로 심판했듯이 인간 종말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 이 과거라면 말이 안 맞죠? 이거 과거 아닙니다. 에? 과거에 아주 멸망의 비로 소재했습니까? 이 세상을. 이 멸망의 비가 뭡니까? 원자탄, 수소탄, 핵무기, 핵폭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에 다 떨어지면 7번도 넘게 소재할 수 있대요.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면 다 터져버리면요 이 지구를 갖다가 7번 이상 막 태울 수 있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눈물 고통 전혀 없는 우리 시대가 오는 거죠. 자 24절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때 북방 세력을 극도로 높여서 계명성같이 올라가게 하고, 또한 강한 문명을 그렇게 높였다가 그걸 없애버리고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 이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 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극도로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여 계명성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떨어지게 하니까 이게 경륜이에요. 이 경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걸 작정이다. 이 경륜을 누가 패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의 작정, 하나의 예정을 패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북방 세력이 저렇게 숫자가 많고 땅이 넓고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도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 경륜 패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 28절로 32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향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재앙이 오는 날에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평안을 누리되 바벨의 세력은 전부 전멸당하며 이방 세력이 전멸되는 동시에 시온에서 곤고한 백성이 피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성이 극도로 올라갔다 떨어져 망하는 데는 누가 남느냐? 가난한 사람, 빈핍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히 남으려니와. 그 밖에 모든 세력은 이방적인 교만한 그 세력은 몽땅 없어지는데 오히려 곤고하고 곤고한 사람은 시온에서 피난한다, 그겁니다. 하여간 이방적인 세력이 몽땅 다 망하고 이렇게 되는 그때에 가서 시온을 세웠는데 여기서 곤고한 사람들이 피난하리라. 피난, 불 가운데 남은 자다, 그 말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악의 세력을 극도로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모략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은 자가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을 목적하여 교훈한 것입니다. 오직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기호 아래로 몰려드는 자, 산에 나타난 오래된 포도주의 진리를 갈망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고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눈물 고통 전쟁 없는 평안하라,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이 없는 평안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참 복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시켜서 세세토록 시온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제목이 회복이 회복. 회복. 에덴 동산 회복. 황폐화되고 파멸화된 여기에서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께 교통한 사람들을 쏙쏙쏙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별해서 군대 검열하시고 실현시키고 해가지고 그 시대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따라온 사람들과 연합돼 가지고 새 시대 이루는 데는 그들은 종살이 한다. 먼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왕이 되고 나중에 그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종살이를 한다. 화려한 북방 세력, 바벨론 세력은 싹 그냥 진멸한다. 이것이 14장 회복입니다. 회복. 옛날 회복했듯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70년 동안 고통받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지고 고토에 들어온 것처럼 이런 화려한 바벨론 세상, 음료화된 세상에서 그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돌아오게 해가지고 회복해서 새 시대를 건설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